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세상 사람은 이런 말이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분량이 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는 그 앞에 구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앞에 구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대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금 읽은 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 내가 확실히 이제는 깨달았어. 그렇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그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로마서를 쭉 첫 장부터 8장에 오기까지 바울은 그 은혜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계속. 제가 한번 3장부터 몇 구절 바울이 우리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한 감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기록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돼서 이제 연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걸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그 바울이 포인트로 한 얘기들. 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너희를 의롭게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람의 문제가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과거 완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이 의롭다, 너 의롭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 우리 계속 그렇게 바울이 계속 그 장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자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감사하고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은 확증하셨단 말이 뭐죠?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야, 이게 그냥 계속 그냥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한 증명을 해 주셨는데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자, 5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설명을 했는데 이제 6장부터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또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 이 서신을 쓸 때에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한 단계 여러분 거저 신앙의 전진을 따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네가 믿으면 확실한 건 그 다음에 뭐냐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 내가 죽음에 함께 됐다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결과로 이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서 벗어나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로운 나는 죄에서 벗어나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바울이 얘기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의인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바울은 계속 크리스찬들에게 그 부분을 3장, 4장, 5장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죄가 막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날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속임수에 계속 속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머뭇머뭇거리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 생활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을 결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함께 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못 느낀다고? 그건 자기 느낌이지.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죠. 6장에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건 네가 어디까지 죽었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살아나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여러분과 제 삶에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쳐다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위축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사는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율법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내 것이 다 네 안에서 누려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실수하는 육체 덩어리는 내 안에 이해운이 안에 그거 쳐다보고 고쳐보려고 사단이 이게 얼마나 속였는지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 한 몸 돼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부활 안에서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바울이 지난 우리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교제를 했죠. 7장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육신의 자아의 힘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답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성경 오늘도 본문에 나왔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는데 선한 육신도 원수예요. 왜? 결국은 그 육신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안 가요. 결국은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저 인간적으로 좀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만 자기 종교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잘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육이 그냥 충만해서 그냥 교만한지 몰라요. 겸손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겸손을 부려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이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좀 이렇게 대우해 주니까 내가 더 겸손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알아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하는 그런 자기 인정이 이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체질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도 결국은 자기로 돌아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육신의 정체를 이제 아는 거예요. 7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그렇게 알았어요. 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거구나. 이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이제 바울은 영과 육신을 분리하는 단계에 온 거예요. 영과 우리가 그냥 나 자신을 쳐다보고 열심히 살 때는 이게 영이 어떤 게 영인지 육이 어떤 게 영인지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혼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 자신은 사망의 몸이구나. 그리고 우선 그는 영에 속한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감사하다 하고 자기 안에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이거 죽음 속에 넘겨지고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 되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빛이 와야 돼요. 크리스찬은 맨날 혼탁해가지고 한번 사람과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 신앙이고 뭐고.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서 푹 올라오면 아이고 내 안에 육이로구나. 주님 이거 이미 옛사람 죽은 것인데 내 안에서 오늘 죽어날 수 없는 이 육이 올라왔네요. 예수님이 이러고 나 이거 거절합니다 하고 죽음에 딱 넘기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 주님 당신은 앙망합니다. 아무리 그런 충돌이 와서도 즉각 제자리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왕창 떨어지면 그냥 사망. 또 좋을 때는 또 다 된 것처럼 와 이랬다가 옛날에 목사님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만약에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손을 손톱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에 너를 아무리 칭찬해도 그 선까지 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그 존재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안 죽였습니다. 개선시켰겠지.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보여도 우리 타락한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자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결한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서 나온 선도 선악과에서 나온.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뱀처럼 매달리셨다고. 그 뱀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뱀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뱀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뱀을 쳐다보면 뱀의 입에서 혀가 싹 나오는데 이게 갈라져. 선과학이 싹 갈라 나오는데 그 혀를 따라 들어가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들의 선은 다 하나님의 불법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내 자신에게는, 내 육신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참선은 내 안에 새로운 내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자, 이제 바울은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임을 비로소 눈이 뜨인 겁니다. 예. 그러자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고 실수하면 누굴 쳐다봤어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구원 얻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는 순간부터는 시선이 오직 예수님에게로 딱 바뀐 거예요. 이제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삶의 시작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결과와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신앙생활은 다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이루어진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젠 난 속지 않겠다. 그러자 그 순간 바울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거구나 하고 찾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는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 사람이 새로운 나야. 성령님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육신에 속한,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그 옛 나는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야,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할 줄 알게 됐잖아요. 이제 알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나가 새로운 나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내가 갈라지기 시작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으면 이제 시선이 주님께 가야지.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내 생명, 내 인격이구나. 새로운, 그와 연합된 새로운 나로 새 피조물이 됐구나. 이게 나구나. 이것은 확실한 정체성. 이거 딱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육들에 대하여 막 가지치기 할 줄 알잖아요. 섞이는 게 아니고, 육이 올라오면 막 섞여서 막 그냥 혼탁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육신이 올라오면 막 가지치기를 하죠. No! 그건 이제 옛사람에 속한 것이지 새로운 나에게 속한 건 아닌데 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승리를 그냥 말씀의 검으로 막 그냥 선포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나의 위치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옛날에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소리가, 전주희 씨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왕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그냥 얼마나 우리를 닥달했는지 몰라요. 실수해서 넘어져도 왕손이지. 그죠?
전두희 아니? 말하자면 우리 형님이 그래. 형님이 지금 뉴욕에 계신데 그 형님이 내일이 사담을 또 왜 하지? 당신이 왕손이기 때문에 그 형님이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평민들처럼 무슨 거짓말하거나 무슨 뭐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걸 따라 자기 위치를 정하고 살아가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큰형님에서 아주 형님은 구닥다리야 그렇게 하지만 그분 자신은 그런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입니다. 네. 그 정체성이 나입니다. 또 바울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불결한 것들은 전적으로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역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네. 이제 딱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새로운 나도 알았을 뿐만 아니고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불결한 것들, 그거 내가 아니야. 십자가 다 끝난 거야. 넘겨진 거야.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풀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소리친 겁니다. 7장 마지막 절에. 이제는 자기 육신 속에서 역사하는 거짓된 속성들에 대해서 속지 않고 그건 내가 아니야.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는 눈이 뜨인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그냥 올라오면 그냥 내가 왜 이러지?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막 넣어주는 것도 모르고 육신이 죄와 세상과 사탄과 삼일체, 죄와 사탄과 육신이 그냥 충동해가지고 이 죄의 법이 그냥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모르고 그게 올라올 때마다 그걸 붙잡고 이러면 안 되는데 눈이 뜨였더라면 어이쿠 이건 내가 아닌데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넘겼어야 되는데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믿음의 선언이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해 계속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의 길에서 지금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위치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결코 정죄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만약에 네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린다면. 자, 2절 실수는 있지만 정죄는 없다 이 말이에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너의 위치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야.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이 너 안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므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 어떻게? 여러분과 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이 되셔서 내가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여러분과 저를 거기다 죄를 우리 존재 자체를 정해놓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만 용서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해결했어요. 나를. 네. 제가 몸에 이렇게 연약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몸은 좀 불편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저 존재가 거기에 매달려서 다 이미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 몸, 이 성전은 주님이 저의 몸을 성전 삼아 지금 살아내시고 그와 살아내시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네. 문제 없어요. 주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에 그냥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에서 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리고선 이제는 그 다음 절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정한 자유로 살기 원했던 그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뭐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이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육신, 영, 육신, 영. 앞에서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이제 8장이 들어와서는 3절부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분리함으로 살기 시작하자 이제는 바울 자신 안에서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해서 신앙의 위치를 딱 정하는 겁니다. 이거 육신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그리스도야? 이제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영이냐 육이냐 이제 그거를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계속 지금 바울이 지금 8장 여기 3절 이후는 계속 육신 이렇게 분리하고 있죠. 바울 안에서 이미 그 안에서 이미 분리가 됐어요. 위치가 정해졌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육신에 속한 거 그거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으니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거든. 주님 내 안에 사시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영, 육신, 영 이걸 구별하면서 착착 좌우로 그냥 검으로 갈라치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선까지라도 좋은 것이야.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안에 육신이 섞여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나 안 알아준다고. 그냥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죠. 끝까지 십자가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를 삼고 문제투성이로 매일 부글부글 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그 사람을 주워와서 또 여기서 또 막 장작에 불 붙이듯이 후후 살려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팔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과 육신, 영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른 쉽게 말하면 너 거듭났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 옛사람은 끝나고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의 영, 주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구원 얻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듭나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내 존재 위치가 육신의 위치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거는 내가 아니지. 내가 육신에 있지 않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 있는 게 나야, 이제. 여러분,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이 되세요? 지금 들으면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해도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네 안에 살았어. 그 주님의 의로 인하여 영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또 우리 좀 의문되는 거. 그러면 영을 쫓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지요. 신비주의의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야. 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되 이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제가 십자가 죽은 지 40년, 45년 전에 죽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알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금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와서 내 마음에 끄적끄적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그러면 여기서 끌적끌적 하던 게 위치가 싹 글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정리가 돼.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되새김질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주의 평강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립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저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주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면 우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쫓는 건 영을 쫓는 것, 곧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자기 자신의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하는 내가 하는 내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바꿔서, 여러분은 내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옛사람의 말이.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진리가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나를 말씀 위에 올려놓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을 쫓는 겁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육신이 나와도 난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진정한 싸움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싸움을. 시시한 사람하고 무슨 오해를 했네, 무슨 나를 마음에 상처를 줬네, 이런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내 안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옛사람의 모든 구습을 쫓는 습성들, 그 성향들, 육신의 성향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주님이 그냥 아주 못 박아 그냥 버리셨어요. 인정도 안 해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니구나.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영에 속한 자구나. 여러분, 만약에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십자가 진리를 벗어났을 때에는 즉각 나의 마음의 태도를 돌이켜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자기 속에 역사하는 육신의 내용들을 부인하고 죽음에 넘겨드리.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생명과 평강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면서 생활 속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세상 바다 위에 있지만 배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부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하니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가 여러분과 저 심령 속에서 날마다 적용되고 승리되고, 무슨 문제가 오면 착한 내려놓고 그리스도 평강이 또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끝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오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쭉 설명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고 싶은데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대충 감이 잡히셨죠? 담대하게 진리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의 생격이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구나. 분별을 하고 분리하고 말하면서 즉각 믿음으로 분리해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이켜 죽음에 넘기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믿음을 계속 공격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육신의 행위를 쳐다보고 내 안에 일어난 일을 쳐다보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게 다 마치고 이제는 뭐라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달려갈 게 다 마치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살아냈어,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멸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생명으로 옮겨놓은 나의 위치를,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좀 비뚝 넘어졌어도 다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다시 돌이키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심플해졌어요, 신앙생활. 영을 쫓아 행해. 다 해결해 놓은 그러면 육체의 일은 그냥 너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해. 방향을 영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 육체 욕심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살아가시면서 나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나를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내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우리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왜 버렸냐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옛사람을 다 청소하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새 피조물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새 인격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나의 삶이 되신 것을 알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만 바라보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거짓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주님이 이루신 진리 안에 끊임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